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교우들 만나는 게 참 즐겁지 않아요? 저는 참 즐거워요. 예. 그래서 주일을 늘 기다리고, 그리고 또 교우들을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막 그냥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서 있으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참 그냥 표현을 못하지만 너무 반갑고, 아, 이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래도 좀 나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 어쨌든 정상화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제 실무진들이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는 소식은 참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으로 그들이 피해를 보느냐,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그들이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이익이 되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개성공단은 상징이에요. 남과 북이 일단 싸우지 않고 우리 합해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자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지네가 손해인데 뭘 우리가 손해볼 거 있어? 그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손해니까 굽신거리고 들어갑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평화를 위한 상징이에요. 상징은 항상 필요해요. 없더라도, 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상징이 있으면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개성공단이 합의를 보니까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이산 가족들 방문을 위해서도 회담을 하자, 금강산 방문을 하자. 이 세 가지가 남과 북이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지 않습니까?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누가 이익을 본다, 누가 손해를 본다 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이루어지면 우리는 오늘은 이북 애들이 미사일 쏠까? 아니 내일 쏠지 몰라? 동해안으로 쏠까? 서해안으로 쏠까? 서울을 향해서 쏠까? 그런 걱정 안 해서 사는 것만 해도 그런 모든 것들에서 얻는 이익을 훨씬 초월하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전쟁이 위험 없이 살 수 있으면 약간 손해보더라도, 약간 좀 내어주더라도 그것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독님이 워낙 그러신 분이었지만 통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님은 이렇게 평생 사시다가 가셨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그런 골치 아프고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서신도 왕래하고,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고, 저쪽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 오고, 그리고 적대하지 않고, 서로 평양 사람도 제주도 가고, 남한 사람들도 백두산, 금강산 갈 수 있고,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그렇게 살면 되지.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체제가 바뀌고 무슨 공사가 됐느냐, 무슨 적과 통일이냐, 남아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그렇게 이런 민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살면은 지나간 세기 동안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벌써 그런 상처가 생긴 지 거의 60여 년이 됐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는데, 아물 수가 없겠죠.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그렇지만 상처를 아물려면은 상처를 짜내는 고통을, 우리가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상처를 얻었을 때보다도 더 큰 건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간은 개성공단, 여러분들 우리 지난 3월 4월부터 얼마나 매일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오늘 학교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 우리 어디서 만나지 그러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오면 집에 올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지하철역 어디서 만나야 돼, 약속해놓고서 학교 가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가슴 아픈 사회이지. 개성공단이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루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다 결국은 막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제 남과 북이 완전히 서로 적대시되나 보다 했는데, 다행히 그런 우리가 예견했던 불행스러운 일은 안 일어나고 또 다시 이렇게 화해의 무드로 간다는 것은, 어쨌든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에서 보면은요 당연히 화해의 무드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죽일 놈들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 민족에 있어서 광복절 그 기념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 근데 이 결론이 아주 섬찟해요. 거의 나병 특집이에요. 결론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병 특집이에요. 혹시 요즘 마성터널 봤어요? 마성터널? 몰라 무슨 일이야? 아,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공부만 하니까 좋습니다. 마성터널을 보는. 마성터널은 호랑 작가라는 사람이 그린 웹툰이에요. 웹툰. 웹툰은 뭐냐면 인터넷에 나오는 만화입니다. 만화. 근데 하도 실시간 검색어로 막 며칠 전에 뜨길래 저도 궁금해가지고 마성터널? 어디 저기 수지나 분당 쪽 가는 데 있는 터널이 좀 아닌가? 그래서 이 마성터널이 왜 무슨 사고가 생겼나? 뭐가 생겼나?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그게 사고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인터넷에 만화를 그려서 올리는 작가가 작품을 올렸는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니까 검색어로 1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 단어를 치고서 내가 그 단어가 뭔지 알아야겠다 하면은 그게 막 올라가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만화예요, 만화. 마성터널 만화인데 그냥 그 작가가 남양 특집으로 무시무시하게 막 이런 음향 효과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그런 효과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만화를 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튀어나온 것처럼 뭐가 무서운 그림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보던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진짜 막 컴퓨터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그냥 보고서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나비양 특집 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보는 순간에 이번 주일 설교는 우리도 나병 특집 설교를 해야겠다. 전설의 고향은 못하더라도 제가 나병 특집 설교를 해야겠다. 좀 서늘해져야지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택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은 3절부터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냥 아주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예수께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 어떤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모여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다니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순 예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1절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앉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절부터 어쨌든 5장 3절부터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하신 말씀일까? 그랬더니 그건 아닐 것 같다.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온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이 얘기를 한 자리에서 다 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걸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말씀들, 자기가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들을 다 나름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복음서 말고 또 자료가 하나 있는데 옛날 자료가 Q자료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 Q자료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자료예요. 뭐 어디 가셨다, 누구를 만났다, 무슨 기적을 행했다, 뭐 무슨 병을 고쳤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자료가 Q자료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에서 요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는 것만 다 뽑아냈어요. 시간과 언제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이 말은 너무 좋아, 이 말은 너무 좋아, 이 말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서 한 곳에다가 실어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 한 시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만 마태복음의 기자가 따로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인용해가지고 쫙 모아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만 하고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인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희는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런 아주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너무도 귀한 그런 말씀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 비슷하게 7장 마지막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그냥 받겠어요. 그냥 받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마지막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참 너희들 그렇게 훌륭한 일 했지, 너희들 그렇게 애썼지 살아생전에, 그래 내 미안하다, 내가 참 노망이 들었나 보다, 착각했나 보다, 너희들 훌륭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우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이면은 좀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서 맺어주면, 이렇게 살면은 어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맺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거꾸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등골이 써놓아지.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세 삼창이 아니라 주여 삼창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내가 얼마나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너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거꾸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등골이 써널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흡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고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노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심판 앞에 딱 써가지고 상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you left 염소 쪽으로, 왼쪽으로 가. 나는 오른쪽인데요, 저쪽인데요. 너 왼쪽에. 지금 뭔가 책을 잘못 보셨습니다. 제 이름은 이한식. 이가의 한자로 잘 보세요. 혹시 다른 한자 쓴 사람 보시고 지금 저보고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아니죠? 제 아니죠? 하도 안 가고 제가 막 버티면, 들어야 베드로 들어, 얘 좀 저를 빨리 다음 사람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자꾸 시간 지연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귀한 말씀에 맨 마지막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이 해프하게 된다고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거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썬대져야 되는 등골에 맞춰. 어처구니가 뭡니까?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죠. 아십니까? 맷돌의 손잡이입니다. 맷돌은 손잡이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지요. 맷돌은 손잡이가 있으면 힘이 좀 없어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잘
다 내게로 오라 이리로 오라.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병든 자를 다 일으킨다.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다 이리로 오라. 내가 예수님의 가장 직계다.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몰려갑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한 줄 알고 몰려가요. 요란하면 다 몰려갑니다. 시끄러우면 다 몰려가요. 뭔가 있는 줄 알아요. 푹 치고 장구 치고 꽹가리 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다 몰려갑니다.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교회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TV에 나와서 멋지게 막 설교를 하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정치인을 만나서 권력에 막까지 보게 되고 권력을 보게 되는 그런 대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요, 바로 직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맡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사실 선지자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 보통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의롭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행위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들은 결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려고 교회를 크게 짓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침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낮에도 설교하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처럼 주님 앞에 보일 때는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떠들고 광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선지자도 해야지요. 주님,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작년까지 2년 동안 저희 교회 표어로 했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뭐 그냥 명예니 권력이니 이런 것 쫓아다니고 큰 규모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참 진리를 잃는 그런 어리석음이랑 다 버려버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을 아까 제가 아동부한테 얘기했지만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럼 반석 위에다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행위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석에다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권능으로 일을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사꾼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의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려고 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막 알리면서 나를 부각시키는 그런 일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끝났더니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구체적으로 그게 다 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드렸을 때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를 회복해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것이 말로만 끝나면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야기를 목사들이 합니다. 목사들이 따로 여러분들 교인들이 안 나오면 전전긍긍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삶을 위한 거지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누가 교회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내가 너무 매달렸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 너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딴 게 바빠서 너 못 봐. 그러면 누가 사랑한다고 믿겠어요? 안 믿죠. 만살 제쳐놓고 사랑하는 사람 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또 뭐냐?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무슨 투사가 되는 거냐 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만남을 이룩하라 하는 거예요. 만남을 성취하라.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고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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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말로는 입으로는 아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아주 가장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아마도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막 시비까지 걸었잖아요.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했더니 시비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꼬리 잡으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하라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해 주셨죠. 그럼 맨 나중에 그 사람한테 거꾸로 저 같았으면 얘기하고 누가 이웃이야? 확 물어보고 들었냐? 그럴 텐데 예수님이 안 그랬죠. 딱 그리고 뭐라냐면은 가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네가 말한 거에 대답이 됐느냐고 또 한번 시비 걸만도 한데 안 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에 대한 주목구구식 아주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어요. 그게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너희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거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데 빛이 되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있는 말씀은 좀 소극적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대로만 살면 돼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에 아무런 무리도 없고 오직 원활한 소통과 기쁨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대접,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만큼 해줘야 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저는 하나 더 붙이면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보다 조금 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성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저 사람을 내가 그렇게 먼저 해줘라. 아마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다 세인트가 됩니다. 세인트, 송용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 되면 남을 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7장 1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이만한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요만한 티 끼었다고 너 눈에 티 있네. 티 좀 빼. 자기 눈에 이만한 기둥이 있어서 앞이 안 보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구제할 때 뻐기면서 하지 말아라. 금식했다고 나가가지고서 막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이러고 나가서 나 금식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아라. 금식했으면 세수 딱 하고 샤워하고 면도 딱 하고서 사람이 그냥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좀 헬스케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뭐 별일 없습니다. 이래야지 나 금식했어 이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인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성취했다는 기쁨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자기 수약으로 끝나야 되는데 나와서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안 해? 너는 죄송합니다. 나는 집사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너는 권사인데 너 며칠 기도했냐? 너 금식해봤어? 이렇게 돼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는 왜 일찍 맨날 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찍 나오는데 너는 왜 늦게 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바로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김지혜 권사님이 나한테 욕 바가지로 해주는 걸 나는 원해. 그러면 김지혜 권사님 좀 험해도 돼요. 험담하셔도 돼요. 근데 김지혜 권사님이 다른 사람 앞에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바라잖아. 그럼 난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크 달고 차에다 마이크 달면서 김지혜 권사님 칭찬하면서 다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은 사랑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셔서 미안해가지고 교우들한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못 갔는데 참 덕이 안 되네. 그래서 이래야지.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전화들도 안 해. 이것도 봐. 장로님한테 누가 전화해요? 장로님 전화라고 장로 시켜놨는데. 장로님이 전화하셔야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어디에 놓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집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을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결코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책망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가지고 뭐 인생이 해결되고 말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드러날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말로써 변명하려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번지르는 말일수록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란한 괭가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너무도 많은 우리들을 그래도 어여삐 여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하지만 어리석지만 주님, 우리들 책망만 마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